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가게히 받느냐 과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게 되면 특별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신앙의 체험. 신앙의 체험은 신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로운 시간이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체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된 육신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추구와 요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만 나에게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참 중요하다고 했던 말씀이 2장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져야만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돼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물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은혜로운 선물을 그냥 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복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을 이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역사들을 내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3장에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진리를 우리와 똑같이 받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말로 하면 참 너희들 미련하구나, 참 너희들 우매하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치 그 십수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생생하게.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만큼 감동이 되고 얼마만큼 놀라운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처음 CCC에 들어가서 김중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내 앞에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감격과 감동이 저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너무도 생생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깊은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누가 말하지도 않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 오래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에게 실제적으로 임한 것 같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흔들림 없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이 되게 하신 거예요.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할 것인가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에 이 구원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각 사람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셔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주 혈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복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하게 돼요. 어디를 방문했다고요? 에베소에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 바울이 유심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성령을 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확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전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져 가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오히려 우리 이렇게 묻었을 것 같은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의 예상대로 12명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자 놀랍게도 누가 임하시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성령이 임하심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체험이었던 것이죠. 실제적인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저 지식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지식적으로 머리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이들이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듣고 믿음으로써 받았다라고 말해요. 5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가 그들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실 때 실체와 그 내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생명을 가지고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없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먹고 마시고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죄악된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요. 갈급함이 생기는데 이 갈급함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많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마름이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아주 골방과 같은 곳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친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에 빠져들게 되면 설교자를 잊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갈급함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겨요. 그러한 소원들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이야기들과 사건들과 수많은 어떤 TV의 이야기들과 드라마들과 온갖 영화들과 온갖 사건들 소식들을 듣는 것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무슨 소원을 주냐면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죠. 시편 기자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더 달아요? 돈이 더 달아요? 권력이 더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생기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꽂혀서 더 말씀을 깊이 듣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척박하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의 사건, 믿음의 사건들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매일 모이기에 힘썼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역사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비롯해서요, 바쁘지 않은 시대는 사실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수많은 3만 명, 5만 명의 성도들이 각 집에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나오십시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밥 먹읍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 더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탐욕과 방탕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음란과 방탕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정말 나의 재물을 깨트려가면서 나의 몸을 깨트려가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동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성령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나가세요. 우리의 의지들을 깨트려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더욱더 충만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의지와 세상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쫓는 이 바로 육체. 죄의 본성은 육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인간이 죄의 본성을 쫓는 모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지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죄악된 육적 자아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죄악된 육적 자아,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과 대조되는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죄악된 인간의 육체의 그 요구를 따르려고 하는 악한 욕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 방탕, 모든 거짓됨,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두 육체가 남아있어요. 이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걸 나에게 부어주실 거야. 내가 많이 헌신하면 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보화를 나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죄악이 음란과 타락된 본성으로 나아가려 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육체는 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삶은 망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무엇을 타내려고 하는 그런 요구도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하늘의 충만한 보화가 있음을 보증해 주세요. 우리 속에 하늘의 풍성한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충만한 보화가 이미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억지로 율법주의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는 그와는 반대로 정욕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은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희락과 감격 가운데 때로는 재물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들을 위해 종이 되기도 하고 주님의 자치를 따라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다른 빠른 길이 있지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선택할 용의가 오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불의하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증해 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그네 같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보증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나라에 이미 우리가 있으며 그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우시는 도움이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곁에 항상 계시면서 그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인생이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적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우리가 시련에 빠져 있을 때 그 시련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해 나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존재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속엔 예외 없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신자들의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믿은 이후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받은 이 귀한 은혜, 은혜로 받은 이 성령을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어리석게도 다시 이 성령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많은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깨었는지 1절에 보니까 마치 마술사가 그들을 유혹하듯이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내가 다시 성령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르는 것이에요. 성령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이 귀한 삶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도우심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구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고지를 얻고 더 좋은 자격을 얻어서 뭔가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고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참되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처음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도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활은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그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지에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세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상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꺾고 나의 모든 죄악을 꺾고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민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그 충만한 평강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들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적용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보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91장입니다.